신령 속에 함께하사 우리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기쁜 소식 먼저 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뭐 있었죠? 예언의 신 골든벨 소식을 좀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잘 안 보이죠? 여기 아는 분들이 지금 앞에 나와 계신데 5분 중에 2분이 청학교의 교우님이시죠. 대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3등상인가요? 4등? 예. 그래서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해당되시는 분뿐 아니라 우리 예언의 신반 작은 빛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또 청학교에 더 크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봉헌식 있습니다. 해마다 5월 달에 했는데 5월 달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오늘 2부 예배 때 3명의 어린 아이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기대가 좀 되지 않습니까? 올해 아주 정말 별난 경험을 하고 지나가는데 연말 기도주일 정말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또 갈급하시면서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6명이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찬양의 밤, 또 겸 학생 정상회 같이 순서가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협력과 또 참여를 또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조와 각원 보내기 9월 달에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평상시 하시던 것만큼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하셨던 것들 기억하면서 꼭 서적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영 장로님 댁 이사 방문이 오늘 5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 하우스토리를 이사를 왔는데 우리 함께 하실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또 목회실에 또 의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계속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관점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소리 없이 묵독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이렇게 큰 소리 내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입체 낭송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속에 또 감동이 새롭습니다.
자,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읽을 때 어느 단어에 이렇게 힘을 줘서 읽어보고 싶습니까? 다 의미 있는 단어인데 저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한 10번 하면요 정말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다. 성경 보실 때 가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쭉 읽어나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꽂히는, 휠이 꽂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반복해서 소리 높여서 그냥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 훨씬 마음속에 마음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개구쟁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주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고백하죠. 뭐 개구쟁이죠. 뭐 제가 교회 가서도 장난참 엄청 놀았던 기억이 나고, 그냥 그 들판에 산 언덕에 뛰어다니면서 애들하고 막 놀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6학년 때입니다. 지금도 그런 팽이가 있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던데 나무로 팽이가 주로 만들어졌죠. 그전에는 줄을 감아서 던져서 돌리는 팽이, 뭐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위에서 내리 찍기도 하고, 그래서 팽이 찍기 놀이하고 그런 놀이 참 재밌게 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인지 점심시간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교실에서 팽이를 친구들하고 던졌는데 이 줄이 쫙 풀려가지고 돌아가야, 땅에 떨어져야 딱 도는데, 던지고서 이렇게 잡아 당기거든요. 당기는 순간에 이게 줄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뒤로 팍 팽이가 날아가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됐겠어요? 유리창 가서 꽉 마시니까 쨍그랑하고 유리가 커다랗게 깨졌어요. 선생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기억에 그렇게 많이 혼내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유리컵 가져와라. 집에 가서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 꺼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말이 여기서 이렇게 달막거리다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유리는 갈아 끼웠죠. 한참 꽤 몇 주인지 하여간 모르지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어요. 큰일 났죠. 아니나 달라 유리창 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슴이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야, 선생님 가시면은 난 이제 죽었다. 뭐 죽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혼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슴이 좀 조마조마, 은근히 긴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셔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뭘까? 이게 왜지?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오해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되게 혼날 거야. 되게 혼날 거야.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당시 얼마인지 기억나지 못하지만 유리값을 주시고 제가 학교에 갔다가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자녀를 정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서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어디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손 치더라도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너 이놈 너 참 나쁜 짓 했으니까 가서 죄값 단단히 받고 나와라. 아휴, 저는 그냥 속 시원하다.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아들이 안 그랬었는데, 우리 자녀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자녀를 향해서 발동되는 부모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했으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가 질 수만 했다면 내가 져주고 싶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7장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절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의 함정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프면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리로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바울의 깨달음이었죠. 내가 곤고한 존재이고 불쌍한 존재이지만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울 자신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그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하리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 바로 뒤에 그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것은 비록 내가 곤고한 존재 그 모습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로마서의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노른자 같은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는 정죄하시지만 죄인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정죄란 것은 condemn,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비난, 유죄 판결, 특히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사형 선고. 이 정죄란 개념 가운데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죽었어. 그리고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품을 컨뎀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불량품이야, 이건. 우리가 다 불량품이 맞죠? 다 불량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활용시켜주겠다는 말씀이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용 금지 처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한다. 또 환자를 향해서 말할 때는 뭐예요? 이거는 불치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치료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또 사람을 괴로운 상태에 억지로 몰아넣는 것, 운명짓는 것. 사전에 보면 이제 컨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내리신다고요? 안 내리신다고요? 사람은 때에 따라 그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또 서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시편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무엇을 당치하는 자?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있으시죠?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도대체 그 복이 있어 없어? 내가 여전히 이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인데 이 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대정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 슬픔과 자아 멸시, 자기를 막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의 가치를 아주 그냥 바닥으로 인식하는 자아 멸시, 그런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내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지 말라. 겸손해야 되지만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심중은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자아 열시하는, 자아를 아주 깎아내리는 그러한 심정이 너무 강한 것은 무엇이 아니다? 그건 참된 겸손이 아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한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함정이요? 깊은 정죄의 함정, 절망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기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증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자,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이 땅의 도피성을 마련하셨던 동일한 자비로우신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어떻게 하셨다? 준비하셨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죠. 어떠한 권세도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의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소란 말은 영어로 sanctuary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소, 거룩히 구별됐다 그런 뜻이죠.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유심히 좀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흔히 그냥 성소라고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가 수렵 금지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무엇 금지 구역이에요? 물론 이제 딱 구별했다는 얘기죠. 구별해서 아무도 들어와서 뭐 짐승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수렵 금지 구역. 뭐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좀 몇 번 오가는 경험을 하고 또 거기서 또 공부하면서 좀 머문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와 전혀 다른 열대지방 환경이 전혀 다르죠. 바다에 가면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탄성이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스노클링은 몇 번 해봤습니다. 스노클링 하는데 안내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생추어리를 간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낚시나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금지한 구역을 간다는 얘기죠. 거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소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소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감히 접근할 수 없죠. 우리를 사냥하려고 하는 달려드는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구역을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어떤 해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피자가 불필요한 배회나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에 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와서 자기 목숨을 해야 할지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적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을 추적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구별된 그곳에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은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언제든지 언제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죄사함 얻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고 또 순종함이 따르는 그런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이 갑자기 또 나에게 어떤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비록 지금은 넘어지는 연약한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또 살피면서 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귀한 삶입니다. 여기 4절에 말씀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 그대로 그냥 돌아가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 자의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과 음성과 지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곧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복종할 수도 없이요. 이제는 그러나 그 마음이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연약함이 나타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 경험이 계속 지속되고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돕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표현이 좀 길죠? 하나의 법칙인데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 뭐 그런 모든 의미를 거기에 다 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성경의 사본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굉장히 번역본이 많은데 어떤 성경 보면은 set you free 그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set me free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뭐 사본에 따라 표현이 다르니까 둘 다 충분히 가능한데 7장의 내용 보면요 주어가 언제든지 나입니다. 바울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은 나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무엇이 더 의미에 가까울까? 나를 해방했다. 바울도 그 경험을 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해방하였다. 그 말씀보다는 나를 해방했다. 그 말씀이 훨씬 더 맛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애당초 없다 이거죠. 율법을 순종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더군다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랬습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린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육신이 연약하다. 그 표현을 영어를 번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도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버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얘가 뭐라고 해석할까 넣어봤더니만 영어를 한국말 어떻게 번역하나 봤더니만 살이 약하다. 뭐가 약해요? 육신은 플래시입니다. weak, 약하다. 우리 정말 살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책장 넘기다가 실수하면은 어떻게 해요? 종이에 손을 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 있나요? 발바닥은 그래도 살이 조금 단단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가 이렇게 하루 지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이상하게 아파요. 한나절 지났는데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고 왜지? 그러고 그날 저녁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가시를 빼니까 싹 통증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뭐 족저 근막염이 생긴 거야 뭐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단해 보이는 그 발바닥도 그 가시가 얼마나 조그맣고 연약한지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더라고요. 우린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가시에 찔려서 얼마나 자주 아파합니까? 얼마나 삶의 상처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마음의 아픔을 간직합니까?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이것이 바로 기본이에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되시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죄가 되시고 그 모든 죄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기본 토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또 옆에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합동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도록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임재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말씀에 눈이 띄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27절까지 19번 성령을 강조합니다. 7장에는 성령 딱 한 번 표현되어 있는데 8장에는 19번 반복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핵심 기별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이 말씀이 선포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화되어야 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개념을 포함하고 강조하지만 그 성화가 궁극적인 초점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 성화가 로마서 8장의 초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잘못됐다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내가 흔히 말하듯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절망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마귀가 우리를 쫓아서 추격하지만 마치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죄인은 지금 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물론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되지 않고 정말 실수로 그렇게 했지만 그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를 해할 수 없죠.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추격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을 다 덜어버리고 왜요?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초점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이 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힘내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바란 것은 아빠,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개념이죠. 아빠, 아버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양자 개념은 이 시대 양자 개념과는 많이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양자를 삼으면 친자와 요만큼도 차별이 없이 재산도 상속받고 모든 권리가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선택합니다. 그가 누리는 권리는 아주 무한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런 자녀가 되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혜이죠. 더군다나 유대 문화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존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면은 어허! 아마 이렇게 반응 나올 거예요. 이놈 고얀 놈. 그런 분위기였는데 바울은 지금 굉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일상적인 문화 배경 속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용어이지만 아주 친근감 있게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이죠. 아빠.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발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가 한 언어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엄마는 임마의 임마. 엄마, 임마. 비슷하잖아요. 아빠, 아바, 그런 유사한 그 발음 가진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원래 언어가 하나이요. 그렇죠? 구음이 하나이더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어린애가 부르는 용어, 아주 친숙함을, 친근함을, 아주 애정 어린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린애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합당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게 하죠. 우리 문화 때문에, 문화가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교단에서 떨어져 나갔던 박명호 씨, 그 무리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아빠. 우리가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시여, 아바 아버지시여. 우리도 한번 기도할 때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 기도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토록 가까운 관계로 호칭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경험은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넘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하늘의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자유함의 경험입니다. 이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영원한 구원자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정말 은혜 충만한 아버지로 경험하고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44장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제가 그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는 길 천국길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3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시기에 주의 사랑 내 마음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는 특별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함을 기억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매 순간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차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정신이 충만한 정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려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빠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